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4장 12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그 고난의 때나 우리가 성도들이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상황이나 또는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나가면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위에 상황이 들어오고 그 위에 삶에 문제가 들어오고 그럴 때 바닥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하면요, 그 위에 무엇이든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세우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장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전제 아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준비가 되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에 당장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라도 우리의 그 인생의 내 개인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요,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축복이며 결론입니다. 그 결론 가운데서 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세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뭉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우리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로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리고 그 개개인의 성도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그 고난의 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는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러고 나도 장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장로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장로입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장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공동체에게 자신의 모든 신앙의 결론을 응축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줄을 알지라. 그렇게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머리에 기억을 우리가 해둬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요.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반응을 할 때에 논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요. 논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 이미지를 바르게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체계를 잡고 틀을 가지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십자가가 전파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너희에게 주심은 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령도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요.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 이게 반드시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 증인은 반드시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이 그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예배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 신비적으로 경험하든지 하나님이 만져주셨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속의 죽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증인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십자가의 대속을 보면은, 즉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내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제가 이제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의인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되어진 겁니다. 변화되어진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그 보혈을 보니까 내 죄를 알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된 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나는 죽고 다시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흔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둬서 자라야 한다, 뭐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해야 한다,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의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십자가를 보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보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십자가 안에서 그냥 죽기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삶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할 때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리더십. 근데 특별히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그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교육자. 목회자니까
오늘 이 특별히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사는 경험. 날마다 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장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냐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나타날 영광은 뭡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어주시는 영광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언제입니까? 목자장이, 1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목회자, 뭐죠?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한다. 보세요. 이 목회자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생 되는 사람, 소자 하나를 잘못 가르치면은 차라리 그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래요.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심한 겁니까? 여러분, 연자 맷돌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영화에서 연자 맷돌을 보면 연자 맷돌을 누가 돌립니까? 응? 구약에 삼손이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새나 말이 돌립니다. 큰 맷돌,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그거를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죠. 얼마나 그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왜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바로 요것 때문이죠. 그렇죠? 영광에 참여할 자. 장로는 고난의 증인이고 동시에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어떻게 참여할까? 참여한다는 것이 뭐냐면 동업자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동료로서, 친구로서. 이 참여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이 촥 나타날 때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동료로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며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장로들은 어떻게 그 성도들을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지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요. 지도자들의 자세는 첫 번째로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가장 잘 비유하는 게 어디에다 잘 비유하냐면 양에다가 잘 비유하는 거죠. 양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양에다가 비유하는 데는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비유해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은 양의 특성을 보면은 양의 특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잘 따라다니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지만 이 양이 튼튼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반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이 목사와 목자와 지도자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이 관계가 깨트려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질 않아요.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양무리를 어떻게 되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니까. 자발적으로. 부득이함은 뭡니까? 억지로예요. 억지로.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 주장하는 자세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특별히 자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합니다.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기초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왜 씨름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내게 좋을 수 없고 다 내게 나쁠 수 없어요. 좋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게 나쁜 것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내가 죽어야지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스펠이 기쁜 뜻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지도자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이렇게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광에. 그러니까 많이 죽어야 되죠. 그렇죠? 많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이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장로면 장로로서,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가 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회개해요. 마음 아픈 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눌게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아주 강한 그런 군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엘샤다,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제가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릎 꿇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청년부였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회의를 하다가 어떤 청년하고 이제 회의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을 따라가는데 이 청년은 그게 옳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그걸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말 야, 네가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되지. 너 그러다 박살난다. 제가 그랬어요. 이 참.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얘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또 생각났으니까 또 회개를 해야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죽여줘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너 그러다 박살난다. 너 그러다 혼난다. 너 죽는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렇죠? 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저를 또 그렇게 못된 놈으로 보지 마세요. 하셨죠?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 조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건데, 예, 뜻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로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 즐거운 뜻입니다. 즐거운 뜻.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즐거운 뜻이 뭐냐면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은 열성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라는 뜻인데 이것을 즐거운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열성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지 그를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 성질대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즐거운 뜻으로 할 때 이건 행하는 것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를 아주 아주 깊게 터치하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행한다는 것이 21절, 22절, 23절에 3번 거듭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절씩. 그런데 21절과 22절에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 일을 그냥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런데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판정을 내리냐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는 포이에오가 아니고 무슨 말을 썼냐면요,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의 활동을 하는 걸 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방식대로. 그것은 장로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로들이 일할 때, 그 지도자들이 일할 때 그 자세는 뭐냐면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자세로. 근데 이 표현에 정말 은혜로운 표현이 뭐냐면 3장 그 3절 첫 구절에 맡기운 자들이라잖아요. 맡기운 자들. 그러니까 내게 무언가치 주어졌다는 거 있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라고 나를 구역장으로 혹은 교회 리더십으로, 장로로,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몫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본은 뭐냐면요, 이렇게 앞서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근데 주장한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노예의 주인처럼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주인처럼 이렇게 억압한 자세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위탁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고 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달란트 비유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몇 달란트 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아가지고 이것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돌려줬다.
이게 자기 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몫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는 겁니까?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에 보면은 그 교회의 일반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 상급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가르치는 것이 단순하게 상을 얻고 어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신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촛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어지냐면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 이거는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평등해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즉 이 질서는 권위의 질서입니다. 권위의 질서. 이 권위의 질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위가 깨트려지면요, 마치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그 학교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대학 입시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왜 무너졌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신 말씀,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그죠? 욕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동네 북같이 맞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내 아들 왜 때렸냐고 와서 선생님들 때리고. 뭐가 없어진 겁니까?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교사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그 어떤 소설을 읽고 그 소설에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감동을 받을 때도 그 소설가한테 내가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어떤 감동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절제해가지고. 권위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사라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권위가 세워지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위는 복받는 통로입니다. 이 권위가 잘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젊은 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 권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평으로는 서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장로들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순복한다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반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반장이 같은 학년이고 같은 나이고 그런데 걔는 왜 그 앞에 서서 우리를 지휘하고 다스리고 그럽니까? 난 네 말 안 듣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 반장의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 권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령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둘 다 서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경험으로 서로 살아날 때 그때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내가 죽음으로써 순복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렇게 순복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아는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거절하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과 젊은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영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세우시는 수직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에게, 그 다음에 구역장에게, 그 다음에 남편에게, 그 다음에 부모에게 이런 겁니다. 이 구조예요. 이 구조가 잘 이렇게 될 때에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잘 통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까라고 할 때 그냥 죽어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수직적인 구조를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요. 부모가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아이를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네 성질대로 하지 말라 그러고 뭐라고 말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했을 때 그 복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그 자녀는 또 그렇게 했을 때 뭐죠? 부모가 그렇게 말씀했을 때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세상에 보니까 더 좋은 말도 많은데 내가 왜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지만은 친구 말을 듣고 싶지만 나를 이렇게 누르고 부모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부모가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을 했을 때 거기서 서로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랴서 6장 6절에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공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건을 나누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같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연말쯤 되면은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구역을 새롭게 편성하는 얘기예요. 구역을. 그럼 만약에 구역을 잘못 편성하면요.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구역이 잘못 편성되면은 1년 내내 그 구역이 말썽을 부려요.
그리고 구역이 잘 편성되면요, 정말 자기들끼리 어쩜 그렇게 잘 뭉치고 그러는지 몰라요. 다 인간적인 거긴 하지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구역에 들어갔는데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역장을 세워주시고, 비록 목사가 세웠지만 그 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역장을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여자들이 그냥 더 이렇게 빠리빠리하고 더 똑똑하고 더 이렇게 분석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있고. 근데 이 아내가 볼 때, 내가 볼 땐 저거 좀 바보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니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라. 맨날 내 말 안 듣는 그런 아내인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하면은,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기쁨과 그것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구조,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내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러한 복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흘러보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죽는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렇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곳 안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복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